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마영 목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특세 다섯째 날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의 한자를 보시면요. 우리 행복에 있어서 행자는요, 운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갑골 문자, 이 행자가 생긴 처음에 그 모양을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위기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불러내고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사슬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운을 만났다, 이런 뜻이 바로 행이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복복자. 복복자는 우리가 이 한자를 어디서 많이 보죠? 그릇에 많이 써 있죠. 복이라는 것은 신이 부어주는, 채워주는 그런 은혜, 선물,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기들에 많이 채워져 죠 복이 채워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복자는 신이 주는 은혜. 그래서 행자고 복복자가 합쳐지면 행복이란 뜻이 뭐냐면 삶이 채워지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게 행복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좀 복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영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삶의 영역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저의 삶의 영역을 좀 넓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셔서 불행을 막아주세요. 삶에 참 불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 삶을 좀 살려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기도죠. 근데 이 기도는 성경에 보면 다윗도 했고 야곱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앞날이 안 보여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해라.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에게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가지고 많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일상의 양식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복을 위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또 성공을 위해서, 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 만몬신, 돈과 재물의 신 만몬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돈과 물질이 우상되는 그 신이 바로 만몬신이죠.
이 만몬신의 특징이 뭐냐면 결코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만몬신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를 외칩니다. 만몬신을 섬기면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목적이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하는 목적도 돈이고, 시간의 목적도 돈이고, 관계의 목적도 돈입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쟁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시기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만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앞자리에 행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에요. 그러면 정말 참된 행복은 뭘까요? 나에게 고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냥 돈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게 저에게 행복이라 하면 이게 실천이 가능한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벌써 이 목표에서 탈락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11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그죠? 제가 올해 2025년 살아오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았을까요? 고통 없이 살았을까요? 문제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죠. 문제가 있어 왔어요. 걱정이 있어 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보면 저는 행복에 실패한 거죠. 그렇다면 맨날 행복, 행복, 행복 그것만 외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행복은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상대적인 행복,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절대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상대적인 행복을 구합니다. 어느 정도는 돈도 있고, 어느 정도는 건강도 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않냐라고 상대적인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있어야지 행복한 건가요?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행복이 목표라면, 이 정도는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라면 항상 걱정이에요. 늘 내려갈까? 정체될까? 또 올라가지 못할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마치 주식과 같죠. 주식은 올라가도 고민입니다. 내려가도 고민이고 정체돼도 고민입니다. 왜 점집을 찾나요? 점집을 찾는 목표는 행복이 목표니까, 상대적인 행복이 목표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 모든 게 다 고민이에요. 만몬신이 계속 조금 더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다 고민이에요. 다 걱정이에요. 다 불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잘 먹고 마시는 일,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누리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라질 행복이고 무너질 행복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 아사베 시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와, 나는 왜 적이 없을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시샘했어요. 그런 사람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어요. 야, 부자들은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다가 전혀 모자르지 않게 살다가 가는구나.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죠.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종말이 참 불행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아무도 없구나. 먼지밖에 없구나. 흙밖에 없구나. 그들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또 나오죠. 재산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짓자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적인 목표를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공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다 알지 않냐?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냐. 너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대로 살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는 행복의 삶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복복복 하면서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더 큰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선교지의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후원하는 그 선교지 교회가 있는데 아마 필리핀인 것 같아요.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 그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낙후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해서 먹는 거,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식탁과 너무 달라요. 그들은 정말 먹을 게 너무나 빈약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같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정말 없는 형편에도 또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같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걸 같이 나눠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간 우리 한국 그 성도님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렇게 가난한데 없는 중에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교회가 막 부흥성장해. 왜 그런가요? 그들은 가난해요.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고, 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피자 치킨 시켜 먹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조금 더 맨날 싸우고 아프고 맨날 다투고 상처받고 그런 욕심 부리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누고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나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돌봐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 축복 뭔가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작아도 이 작은 그릇에 임하는 은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더요 그릇 바꿔주세요.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적은 거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누리는 은혜가 큰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그죠? 행운의 사람이 아니라 블레싱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넘는 축복이 흘러서 가정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일터에, 교회에 넘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이 나눠지고 복이 흘러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죠. 축복의 씨를 뿌려야죠. 기도의 씨를 뿌려야죠.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일확천금, 어떤 나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참 행복한 자다. 라는 그런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세워보고 오히려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넓게 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채워주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이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은혜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일터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두 손을 들며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감사의 기도, 축복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십자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이 나눠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빛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 그릇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그릇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